들소떼가 아프리카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들소떼가 이렇게 막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사자 몇 마리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웅크리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들소떼를 보는데 소들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가장 센 놈이 맨 앞에 가고 그 주변으로 뭉쳐서 가고 있는데 그 맨 뒤쯤에 조그만 새끼 한 마리가 이리저리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달리다가 이제 좀 지치기도 하고 잘 못 따라가기도 했는데 그때 사자가 달려들어서 그 새끼를 잡았어요. 한 마리가 달려든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가 달려듭니다. 백수의 왕이라고 하지만 사실 사자는 사냥을 할 때 가장 약한 것을 공격을 하죠. 왜냐하면 가장 강한 것을 공격했다가 자기들도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치고 나면 주변에 있는 사자들이 보살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리를 잃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위험 부담을 가지고 사냥을 하는데 특히 이제 새끼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떨어지는 사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짐승들 중에서 좀 약한 것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 새끼가 딱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자들 몇 마리가 뜯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쪽으로 카메라가 비춰줬는데 도망가던 들소들이 다시 돌아서 사자들에게 옵니다. 대치 상태가 된 거죠. 새끼 들소는 가운데 있고 한쪽에는 사자, 또 한쪽에는 들소들. 그런데 들소들이 발을 이렇게 구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달려들려고 하니까 사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요. 그리고 들소들을 다시 이제 무리 안에 넣고 보호하면서 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별로 없대요. 이 소들이 도망가다가 한 마리가 잡히면 다 같이 달려들면 되는데 다 어떻게 서로 살겠다고 도망가느라고 그렇게 한 마리를 희생해서 또는 몇 마리를 희생해서 자기들은 산다고 하죠. 그런데 어찌 보면 수많은 그런 들소들 떼 중에서 한두 마리 죽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돼버리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소들이 이렇게 갈 때마다 사자들이 나타나면 무슨 하객진 이런 거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구사했던 진을 딱 펼친 다음에 사자들을 가운데 놓고 막 소들이 발을 고르면 다 도망갈까요, 안 갈까요? 도망가죠. 아마 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짐승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죽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동물보다 조금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어떤 소 3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소 3마리는 굉장히 강인했어요. 그래서 사자들이 쳐들어와도 셋이서 힘을 합치면 그 사자를 이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나 다른 짐승들도 이제 그 소들에게 접근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한 짐승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좀 보살펴 달라고 그래요. 소들이 보니까 같은 초식동물로서 그러겠노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무리를 지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자나 다른 짐승들이 배가 고파요. 특히 사자는 체면이 말이 아니죠. 소들에게 밀려가지고 번번이 도망을 가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여우 한 마리가 오더니 사자에게 좋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소들을 쫓아내면 자기를 잘 봐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소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접근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멋진 소야, 나랑 이야기 좀 하지 않을려? 그랬더니 소가 경계를 합니다. 괜찮아, 나는 어차피 너네들을 못 당해. 너네들은 나보다도 이 사자보다도 더 대단한 존재니까 그렇게 겁먹을 거 없어. 그저 얘기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자주 찾아가서 술도 한잔하고 차도 한잔하면서 좀 친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서로 의형제까지 맺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내가 너랑 의형제를 맺어서 얘기해 주는데 사실은 말이지 소문에 의하면 다른 두 소가 너를 싫어한댄다야. 네가 맨날 혼자 튀고 그러니까 너 별로 안 좋아한대.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안 친하게 지내면 좋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합니다. 소가 듣고 보니 열받죠. 왜? 아니 그렇게 정말 친형제들처럼 지냈는데 다른 동문대에 가서 자기 욕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불만을 터뜨리면서 사자와 술 한잔을 했죠. 그리고 사자는 그 다음날 또 다른 소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말을 했어요.
친해지고 난 다음에 같은 말을 합니다. 이제 소들은 서로 꼴 보기가 싫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외면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마리의 소가 좀 외진 곳에 갔을 때 사자가 습격을 합니다. 소는 깜짝 놀라서 자기 친구들을 불렀죠. 하지만 친구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수 없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그 한 마리 소는 사자에게 잡혀 먹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소가 또 외딴 곳으로 갔을 때 또 덮쳤죠. 그 소도 소리를 질러봤지만 나머지 한 마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마리가 남았어요. 사자는 거리낌 없이 소에게 가서 물어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동물이 이렇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훨씬 나을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모르고 그러는 동물들이야 동물답다 하지만 우리는 짐승 같으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짐승보다 나아야 됩니까? 안 나아야 됩니까? 근데 사람이 짐승보다 나아요? 어쩌면 사람에게 가장 피해를 주는 존재가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속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고 있나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성당에 열심히 나오기만 한다고 해서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죠. 하느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겉을 보십니까? 속을 보십니까? 둘 다 보시죠. 둘 다. 속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겉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겉과 속을 다 제대로 관리를 해야 돼요. 세상을 살면서 흐름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하느님 위해서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생명력으로 가고 있는 사람, 하느님 안으로 가고 있는 사람은 늘 생기가 넘쳐 흐르죠. 때로는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이겨낼 힘을 하느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해 신앙이 있는 척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은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끝나게 되어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루를 또 살았다는 것은 하루가 이제 덜 남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린 무엇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서 불안해하면서 떨면서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 주어지는 시간이 이제는 조금씩 깎여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시간 동안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흐름이 생명력으로 넘쳐 흐르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만을 채우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 느끼죠. 삶의 생명력이 떨어집니다.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를 이루어 보지만 점점 마음에는 짜증이, 미움이 또는 슬픔이 또는 우울함이 가득 차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신호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다면 생명력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다?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 마음만 먹어서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 있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신다는 거죠.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머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내 안에 머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고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물고 이런 얘기 자주 하죠.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미사를 통해서 일치를 이루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뭐가 넘쳐 흘러요? 생명력이, 생기가 넘쳐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짜증나거나 이런 것은 그분의 자리가 작아지고 있거나 또는 작거나 또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라고 계속 이야기해 드렸죠? 듣는 마음이라고 했죠? 듣는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참으로 듣는 사람만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평상시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그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뭐 하려고 하는 사람? 들으려고 하는 사람. 화가 났어요. 또는 이기적으로 굴고 싶어요. 그런데 잠깐 멈추고 어떤 자세로? 듣는 자세로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럴 때 응답을 느낍니까? 느끼지 못합니까? 느끼죠. 평상시에 말씀을 자주 듣고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렀던 사람이라면 분명히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을 실천하면 되죠. 비록 너무나 화가 나고 비록 감정이 너무나 상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뜻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느님 아버지 안에 머무셨죠? 우리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이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근데 아주 쉽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당신께 닥칠 일을 모두 아시고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번뇌에 쌓여서 기도가 잘 안 되셨죠? 아버지하고 일치를 이루지 못하십니다. 왜?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당신의 뜻을 아버지께 계속 주장하지 않으시고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십자가 위에서 또 어땠습니까?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또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것도 만만하지 않아요. 정말 아프고 정말 힘들고 정말 괴로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행동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슬프다고 해서 슬픔을 너무 깊이 표현하거나 또는 아프다고 해서 그 아픔을 사람들에 대한 공격으로 표현하거나, 즉 어떤 형태로? 슬프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슬프기 때문에,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우울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사랑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럼 그 다음에 감당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려워집니다. 내가 더 힘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에 어떤 자세로? 듣는 자세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는 거죠. 흐름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내 뜻대로 할 때는 내가 흐름을 잡았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흐름을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럼 그분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충분히 내가 알고 있으니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어쨌든지 사랑을 담아서 행동하도록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그분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자기 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듣는 사람은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주려고 하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 하나가 될까요? 아니면 서로 분열될까요? 하나가 되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주려고 하고
위로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누가 와서 그 사람이 나 욕했다고 할지라도 마음은 아파도 그래도 그 사람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다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도 왠지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누가 와서 욕해 그러면 어때요? 이런 쳐주길. 이렇게 하면서 감정에 휩싸인다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이 있다고 느낄지라도 기본적으로 사랑이 없다면, 그리고 주는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하느님도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와야 되죠. 분열돼요. 그럼 누가 와요? 사탄이 와서 하느님으로부터 떼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 그 공동체는 뭐가 있어요? 분란이 있고 분열이 있고 지 잘난 체만 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고 지금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안에 하느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기적을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은 뭐예요? 누가 안 계시다는 겁니까? 하느님께서 안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없다면 행동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사할 때는 어떻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겸손하게 듣는 마음으로. 말씀 묵상하실 때도 겸손하게 듣는 마음으로. 그리고 평소에 살아갈 때도 겸손하게 듣는 마음으로. 까먹지 마세요. 겸손하게 듣는 마음은 상대방을 위하고 어떻게?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주려고 한다는 거죠.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 공동체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레지오나 또는 각 단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 단체 안에서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려고 사랑으로 대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저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려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주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